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 선교회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통하여 신천지 오류 말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거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신천지가 말하는 구름 타고 오심은 영으로 오시는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구름 타고 오심은에서 우선 구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시는 하나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이게 애굽은요 이사야 31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애굽은 사람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는 것은 사람에 관한 경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또한 인도하는 구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도하는 구름은 욥기서 37장 12절을 보시면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름이 인도한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님께서 인천에 오셨다 하면은 누가 인도를 하냐면 우리 인천시장님께서 그 대통령님을 인도하듯이 하나님을 인도하는 구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복이 되는 구름이 있는데요. 욥기서 38장 9절을 보시면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복이 되는 구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구름들은 또한 하늘에 이제 떠 있는 구름도 있지만 셀 수가 없습니다. 구름은 셀 수가 없고 하나님의 수레가 되는 그러한 구름도 있습니다. 우선 구름을 셀 수 없다는 것 말씀을 보시면 욥기서 38장 37절에 누가 지혜로 구름을 계수하겠느냐? 누가 지혜로 구름을 계수하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름을 셀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구름도 세려고 보면은 이쪽에서 세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저쪽에 가서 붙어 있고 저쪽에 있는 거를 세려고 보면은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그러한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은 셀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의 수레가 되는 그러한 구름을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3절을 보시면 물에 자기 누각에 들불을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또한 어떤 구름이 있냐면 그날이 가까우면요. 구름이 많아집니다. 구름도 많고 열국이 때라고 했는데 에스겔서 30장 3절을 보시면 그날이 가까웠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열국이 때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날은 로마서 2장 16절에 보시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이사야 27장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이나 리워야단이나 꼬불꼬불한 뱀 그 뱀들을 심판하는 그날이 심판날 이사야 27장 1절에도 심판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열국의 때 여러 나라로 이제 갈라진다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그 신학할 때도 보면은 이 종교가 합동 쪽, 통합 쪽, 통일교, 하나님의 성에, 안산왕 총회 막 여러 가지 해가지고 엄청 많이 갈라졌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은 백 종파로 갈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구름이 어떤 구름인지는 모르지만 기도를 상달치 못하게 하는 구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4절을 보시면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려우사 기도로 상달치 못하게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면은 상달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구름 밑에 가면은 이 기도를 상달치 못하게 하는 구름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구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구름에 대한 답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에 보시면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물 없는 구름이요 하고서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는 거짓 목자지요. 거짓 목자.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매 없는 가을 나무는 아무래도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을에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는 물 없는 구름이고 열매 없는 가을 나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참목자는 물 있는 구름이겠죠. 물 있는 구름. 이제 이게 물이라 하니까 우리가 물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바가지로 물 퍼준 게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구름은 참목자요. 생명의 말씀이 없는 구름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로서 거짓 목자를 상징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19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한 것은 아까 구름이 목자였으니까 하나님의 참 목자를 타고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인도하신다는 것은 참 목자가 우리 하나님을 인도를 하는 거고요. 욥기서 38장 9절에는 구름으로 하나님의 의복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때에도 참목자가 하나님의 의복이 되겠죠. 욥기서 38장 37절에는 구름을 계수할 수가 없다는 것이 지금 목자가 셀 수가 없습니다. 참목자든지 거짓목자든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있지요. 욥기서 38장 37절에 보면은 누가 지혜로 구름을 계수하겠느냐 셀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3절에는 보면은 하나님의 수레가 되는 그러한 구름이 있었고요. 에스겔서 30장 3절에는 그날이 이제 가까우면 구름의 날이라 했는데 지금 목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구름의 날이라 했잖아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보면은 몇 천만 명씩 쏟아져 나오는 것이 구름입니다. 목자입니다. 그래서 열국의 그날이 때면은 열국의 때라고 했는데 엄청 많은 교회 종파가 갈라져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기도를 상달치 못하게 하는 구름은 여기는 거짓 목자 우리가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기도를 상달치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서 1장 12절에 답을 보니까 너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가 물 없는 구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말하는 구름 타고 오심은 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참 목자를 타고 이 땅 위에 오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